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을 판 동기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입니까?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돈 가방을 책임지는 재정 담당 회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태를 제쳐놓고 유다가 돈전대를 맡는다는 것은 아마 그가 명석하고 또 신뢰를 받는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에게 어떤 돈이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사람들까지 살리셨습니다. 백부장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으면 예수님 일행이 뻔히 다른 직업이 없고 생활이 넉넉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아마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여 그 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또한 헌금을 하고 기부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짐작할 수가 있는데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했을 때에 아마 예수님께 맡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헤롯 왕의 청지기, 즉 헤롯의 그 가정을 담당하는 매니저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랐고 수산나가 예수님을 따랐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또한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쓸 것을 채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돈가방을 담당하는 회계가 필요했음을 우리가 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 대하여 가룟 유다에 대하여 기록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에 아마 수요일 정도라고 짐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사람 아닙니까? 이제 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은 아마 그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거처를 삼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체포되시고 죽으시는 그 주간에도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집, 그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집에 거하실 때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분개하면서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져가지고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아주 분개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요한은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적이라 돈꾀에 있는 돈을 훔쳐가미더라. 즉 그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의 본심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 자기의 돈가방에 들어오면 그 중에서 얼마를 빼기가 수월하니까 그런 탐심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 일용 노동자의 임금, 하루 임금이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지금 오늘 여기 우리 미국에서 일당 100불을 받는다고 하면 3만 불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 정도가 자기 전대에 들어오면 자기가 그 공금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성경의 기록을 볼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동기와 이유는 바로 탐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탐심이 있다 해도 자기 스승을 판다는 것은 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탐심을 부리고 불법적으로 공금을 이용하는 그 공금을 빼내는 그 탐심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유다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멀게 하여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잘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유다처럼 자기의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고, 그 공금을 횡령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가 공금을 유용한 그 가룟 유다의 그 생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공금을 유용한 그 행동에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많이 가르치신 주제가 무엇이죠? 천국과 맞습니다. 지옥에 관하여 가장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그리고 지옥은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너희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너희 팔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며, 지옥이 얼마나 가지 않아야 될 자리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공금을 이용했다는 것은 이 현세에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 그런 그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일행이 쓸 공금을 착복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천국과 영생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제일 많이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르친 주제가 무엇에 관한 거죠? 재물에 관한 겁니다. 물질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사는 동안 물질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또 재물에 대하여 잘 사용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그리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공금을 빼돌리고 이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고 천국과 내세를 믿지 않았고 재물에 대하여 조심하라는 말씀을 또한 가볍게 듣고 주의 깊게 듣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물질에 마음이 뺏겼을 때에 마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집어넣어 예수님을 팔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마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돈을 탐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탐심과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입니다. 우리의 가진 재물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은 빈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너희 손으로 힘써 일하라. 즉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운 후에 여유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특별히 주님을 믿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니까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목적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대우하지 않고
돈을 버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인데 도리어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전대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결과를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물질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그 욕심은 참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어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쉽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에 끌리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를 복종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그러한 표적이 될 수 있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더구나 마귀의 표적이 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고 자기의 그 받았던 돈을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러 가지만 이제 대제사장들이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다, 너가 당하라 하니까 그가 이제는 그 돈을 성전, 성소에 던지고 자기는 목을 메어 삶을 마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끊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생명을 끊음으로 그러한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운명이 어떠할지를 우리가 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원한 운명이 어떠할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가룟 유다의 죄는 베드로의 죄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죄가 가룟 유다의 죄보다 더 작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맹세했고 저자를 모른다. 예수님의 그 면전에서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3번째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나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그러면서 맹세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뜰로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형님, 제자들 중에 맏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20살 이하로 티네이저, 아주 어린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하여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어렸던 제자들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앞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장가도 가고 그 제자들보다는 아마 적어도 4~5살은 나이가 더 많은 그러한 형님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동생 제자들을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볼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면목이 없겠죠.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야 얘들아, 나는 너희들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모여 있을 자격이 안 된다.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갈릴리로 혼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기 수치심 때문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그러한 수치와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 제자들과 함께 있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얼마나 우리가 수치감을 느끼고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인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체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버려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남이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제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낱낱이 비디오에 담거나 다 볼 수 있게 한다면은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없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할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그런 자존심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은 내세울 게 없고 너희들은 그것을 항상 부정하고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주인으로 알고 내 말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바로 베드로 사도가 잘했습니다. 수치감이 있었고 부끄러웠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동생들,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 수치를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하고 포기하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따라가는 길이며, 그 길에는 회복과 용서와 영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또 베드로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왕 잘 아시잖아요.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보다 더 추악한 잘못을 범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어떤 사람도 다윗의 죄는 흉내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유부녀와 간음을 하고, 그 다음 자기의 간음한 것을 통하여 임신이 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 남편을 살인교사하는 그러한 살해를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눈물로 용서를 구했을 때에 회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복음서에서도 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어떠한 죄와 어떠한 잘못을 우리가 범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용서를 받고 새롭게 출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자포자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하지 않아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포자기하면서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회복할 기회를 잃고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운명에 빠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본분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또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계속해서 생활하면 마귀의 표적이 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됨을 알고, 항상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항상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잘못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쳐서 복종시키고, 또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출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